예, 잘나야만 되는 것 아니다. 잘나야만 되는 것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함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잘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에는 친구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친구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이지매 당하고 왕따 당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좋은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면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좋은 성적도 나오고 실제로 교육이 가능해져요. 선생님하고 척을 저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고참을 잘 사귀어야 돼요. 고참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 인생이 편안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곡성, 곡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 가면 상관과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결혼하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저는 남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와이프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넥타이 멋있다 그럴 때 이제 고마워 뭐 이러면 되는데 그죠?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은 아차 싶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애 패고 애는 또 개 패고 개는 또 주인 물고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은요 정말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촌뜨기였고요. 그 사무엘이 아들 데려오라 그럴 때 아들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죠? 이렇게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막내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딱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고. 그랬더니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되고 뭐 메시아 왕국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마음 들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 학교 가운데 한동대라고 있지 않아요? 한동대 그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슬로건이 그거 같던데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 뭐 못할 게 뭐야? 세상을 변화시켜 그런 뜻이죠. Why not change the world? 못할 게 뭐냐? 그죠? 도전하잖아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저는 이런 도전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동대 출신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한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부서 배치를 하는데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부서 배치도 또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전략기획부 이런 데 되게 선호하고 또 약간 좀 외진 데나 뭐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그 배치하는 시험을 받는가 봐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험관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컨닝 페이퍼 돌고 뭐 누가 뭐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서 막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메꾸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한 줄도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왔더래요. 전혀 생소한 거. 그래서 이제 백지 내고 나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치표를 보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부서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그 문제는 일반 사원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전문적이고 특수한 거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문제래요. 근데 일부러 정답 비스무리한 걸 흘렸대요. 이거 서로 나눠 가지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뺏고 가게 쓴 거죠. 근데 백지를 낸 사람 이 사람이 전략 기획실이잖아요. 여기 정보가 필요하고 정직함이 필요한데 이걸 테스트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 이 시험은 정직성 테스트였어요. 성실성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답을 쓰지 못해야 답인 거예요. 근데 답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좌천이 돼버린 거고 이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든 거죠. 이 사람은 사실 뭐 회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힘쓴 결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만 승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교과서가 돼버립니다. 신앙 교과서.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짜잖아요. 에스겔이 예레미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은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핍박당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을 상황으로 부르셨는데 사람이 생기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순교하는 일꾼을 키워야 될 상황에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거짓말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외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고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이 부분에서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밑줄 긋고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 그 내용이 뭐였냐면 4절을 보니까 일단은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1,000번제 그러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제사, 그러니까 대규모 제사, 많이 드린 제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석 같은 데 보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우리 한국교회 이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1,000번제 그러면 뭐 1,000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견해를 따르기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뭐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으면 그 뭐 한 3년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분위기상. 하여튼 대규모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후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몇 년 동안 제사 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껏해봐야 한 달 하잖아요. 한 달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특별히 그 3주째 되면은 거의 기진맥진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5절에 꿈을 통해서. 옛날에는 꿈이 계시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내게 부옷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뭘 구합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로또요, 뭐 아파트요, 또 뭐라 그럴까 사업이 대박 나게 뭐 이러고 그냥 돈다발이 내려와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이런 거 외형적인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뭐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 그죠? 뭐 3, 4억짜리 뭐 이런 거 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게 힘듭니다. 그죠? 종에게 듣는 마음. 그걸 지혜라고 옛날 성경의 번역인데 듣는 마음. 이게 쇼메이가 거기서 샤마이 그 쉐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이게 샤무, 쉐메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대충 때려 맞추세요. 아, 이게 듣는 거구나. listening. 그러니까 레버 쇼메이 그러면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 잘하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교가 그랬던 루터는요, 이거를 번역하기를 순종하는 마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듣고 순종까지 했을 때 그걸 통째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지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정신은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을 율법으로 잘 다스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학대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런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거를 잘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재판만 제대로 해도 세상에 많은 문제는 해결되겠죠. 근데 재판을 일부러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똑똑치 못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가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나에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똑같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10절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역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찬양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영성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인간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친구의 마음에 맞아야 친구 생활, 그 어린 시절 잘 보내고, 선생님 마음에 맞아야 학창 시절 잘 보내고, 상사하고 잘 맞아야 직장 생활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마음과 맞으면 얼마나 인생을 잘 살겠냐고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뭐 다 주시죠.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야,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도 없네.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뒤에 보니까 뭐 장수함도 주고 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리지 마세요. 그죠?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주셨다 그러고 넘어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오늘 살피겠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는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오전에 죄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안 구해요. 은혜보다는 정의를 구해요. 정의. 오늘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주 간접적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은혜고 저도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짧은 구절에 주님이란 말이 5번 나오고 은혜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은혜를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히브리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 그 인애라는 말도 번역을 하고 여기는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사랑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 영어 NLT에서는 주로 뭐로 번역되면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붙들어 주면 하나님의 의지로 붙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흔들리지 않죠.
뭐 요즘엔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뭐 남녀지간에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결혼이 된다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결혼이 된다고, 여자가 백날 따라봐야 안 된다고. 그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모든 경제력이나 모든 뭐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잖아요. 그 힘이 남자에게 있었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고 좀 남자에게 모든 힘이 다 쏠려 있는 사회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돈도 못 벌었어요. 돈은 99% 남자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었다고. 별로 고관 열쇠를 갖고 있지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기껏 좋아해봐야 failing love, 그죠? 맨날 실패하는 거야. 뭐 마음만 타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그죠? 뭐 송곳으로 짭짭짤 찌르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 때 은혜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만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솔로몬은 뭐였냐면은 뭘 구하기 이전에, 중요한 팁이에요, 먼저 드리는 인생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인생은요, 받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일천번제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일천번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정신없이 부어줘요. 정신없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찌질이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 궁상 떨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일천번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은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교육전사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전인급 교육전사였어요. 교육전사는 사실은 뭐 주일에만 나와도 되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양지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갔어요.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수요 예배 가지 말라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는데 혼자 와가지고 찬송인도 하고, 철야기도 권사님 9명 모였는데 혼자서 미쳤다고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또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철야기도 인도해서 나중에 150명까지 됐어요. 9명 모이던 것이. 죽어라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먼저 드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불태우는 인생.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월급 떠주느냐, 누가 그러더라가 맨날. 그런 거 없었어요. 받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만 있었지. 다 쏟아붓는데 평생의 노크를 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요. 여러분 인생도 일천번제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작을 일천번제로 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일천번제로 인생을 시작해요. 궁상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사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보고회도 하는 거예요. 그 4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모였대요. 뭐 아주 대규모는 아니죠. 40명 정도니까 대화 나눌 만한 정도. 근데 첫 번째로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네요 하면서, 제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러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갔지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에 간 거 아니냐고. 그게 왜 고생이냐고. 영광이지. 그래서 선교사에 갔다 오고 나면 힘든 건 안다고. 나도 뭐 힘든 거 있었다고. 근데 보고하라 그랬더니 맨 고생한 얘기만 쭉 해가지고 결국은 고생잔치 만드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우리 일단 여기다 룰을 하나 정하자고. 고생한 얘기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걸 보고하자고.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고생한 적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승리, 영광,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선교사대의 일천번제. 그죠? 감사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시작하고 그죠? 감격으로 시작하고 그랬더니 뭐 그 이후에 고생이 고생되지 않는 거죠. 그죠? 고생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지 가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험난 지역 가니까 다 힘들겠죠. 근데 힘든 걸 그걸 고백을 해요. 그거 뭐 모르고 갔나? 그건 보고 사항이 아니죠. 보고 사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언어가 바뀝니다. 고생한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인생이 투 트랙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인생도 축복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그냥 축복도 흐르고 고난도 흐르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해졌던 얘기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맨날 죽어라 고생했던 얘기만 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사역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은 우리를 무게중심 잡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로몬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 이게 바울 서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 의를 죽이는 거고 오늘 문화 비유로 본다 그러면은 그죠? 의인의식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갖는 거고 성경은 뭐 똑같은 얘기를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아니까 감격이 있을 거고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식 가지면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승리가 임한다. 이게 선순환 아니에요. 이게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징징대는 인생 끝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궁상 떠는 인생 끝내고 여러분 인생의 시작을 빵 터뜨리면서 일천번제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뭐냐 하면 바른 걸 구한 거죠. 하나는 은혜를 구한 거고 또 하나는 바른 걸 구한 거예요. 여기 뭐 보니까 11절 뭘 줄까 그랬더니 장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뭐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 또 하나가 문화비에서 나왔죠. 그 나쁜 놈들 와서 선멸시키는 거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원수의 생명 이런 것도 구하지 않죠. 사람은요 내게 좋은 것도 기쁘지만 원수가 괴로워하는 거를 더 기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미우면 낙지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요? 개가 미우면 고기 먹으면 뼈가 남잖아.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뭘 얘기를 하면은 자기에게 좋은 거라 그래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뭘 계산하고 있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유익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해요. 비교하는 게 잘 나가는 사람도 비교하지만 이 질투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어땠어?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릇의 특징이거든요. 그죠?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원수의 생명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겠습니까? 그걸 구하라고요. 뭐 성가대 만약에 이렇게 인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광이 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이렇게 소리가 틀리네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노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질서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고 이 카이오스
무질서는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죠?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난 질서의 하나님이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내를 보는 것도 맨날 그 남전대 아저씨들이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저래야 되겠습니까? 좀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만 곧 들어주시겠죠, 그죠? 계속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라진 게 희생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에 젊은이들 뭐 특별히 여학생들 3명이 가면은 10원짜리까지도 이렇게 저기 나눈다 그러잖아요. n분의 1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목전대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사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영역이 사라지고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을 바보로 여겨요. 바보로 여긴다고. 이거는 악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회라고요. 세상 구조가 이렇게 각박하고 답답해. 이거 오래 못 가요. 이때 성도 중에 진짜 믿음의 성도가 들어가면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십자가 들고 나가고 희생 들고 나가면 주도권을 다 잡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질서까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높으냐 막 할 때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 갖다 놓고 발을 씻기는 모습.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먹을 게 할 때 그걸 포기하는. 그럼 질서가 다 바뀌어버려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내용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른 것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건 뭐냐면 나눈 거예요. 그죠? 이걸 축복을 나누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흡족했죠. 그 12절부터 뭐 14절까지 보면은 거기 15절 보십시오. 특별히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이게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화목제라 그러죠. 화목제를 드렸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축복을 이렇게 나누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데 사용하더라. 레위기 보면 5대 제사 나오죠.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만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피스 오퍼링, 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요,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것도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들고 나와도 돼요. 근데 화목제는 안 돼요. 아니 비둘기 한 마리 구워가지고 50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거 먹을 게 뭐 있어요? 그거 씹다가 이빨에 끼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화목제는 안 돼요. 화목제는 적어도 소, 아주 적어도 염소, 그것도 새끼는 안 돼요. 그 큰 염소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 화목제물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에서 전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목제물 때문에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었죠. 화목제물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 나 혼자 쓰면 안 돼요. 모든 은사는 다 나눠야 돼요. 물질이 오면 물질도 나눠야 되고요. 은사가 있으면 은사도 나눠야 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뭐 있어야지 나누죠. 그렇지 않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간단히 소개하고 뭐 잠깐 그 영상 하나 볼게요. 2013년에 우리나라 지금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란 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리허설 전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애국가를 불렀던 그 당시에 20살, 지금은 23살 됐겠네요. 박모세라고. 근데 이 박모세라는 청년이 왜 특이하냐면 태어났을 때 그 머리 뒤쪽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골로 치면 해골 뒤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이 뼈가 있으니까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뇌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 뒤에 뼈가 없어가지고 막 뇌가 흘러나와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이거 생존 가능성 1%라고. 일단 뇌니까 뇌를 잘라내면 죽죠. 잘라내도 죽고 그냥 놔둬도 죽는다. 절망적인 얘기였어요. 그래도 이 엄마가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조영애 씨인데, 조영애 뭐 내가 보니까 한 집사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1% 가능성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잘랐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강하다. 이 말은 엄마는 혼자 운다와 동의하다. 난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 가운데 강한 엄마들 있죠. 엄마는 강하다. 그 뒤집어 놓으면요, 그 엄마는 많이 운다예요. 많이 울고 있는 엄마예요. 그것도 이쪽의 희생이죠.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돼요. 우리 어떤 교회 일꾼 가운데 저분은 참 강한 분이야. 그 뒤집어 놓으면요, 그분은 울고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강한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어요. 그죠?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울고 있다. 저도 적용되길 원해요. 목사가 강하다. 목사는 울고 있다.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맨날 인사 나누는데 그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그 강함이 그게 진짜 강함이겠어요? 굳굳하게 서 있을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를 90%를 잘라냈어요. 뇌의 90%, 10% 남은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뭐 대뇌는 70%를 잘라냈다 그래요. 뭐 손에도 뭐 다 잘라. 그래서 뇌가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뇌를 다 잘라내니까 뇌 뭐 조금만 건드려도 문제 되잖아요. 그죠? 뭐 얼마 전에 제가 닥터슨가 그 드라마 보니까 뭐 양궁 선수인데 뭐 손을 떨고 있대. 뭐 조금 건드리니까 피 좀 고이니까 뭐 눈이 안 보여요. 뭐 이러고 뭐 조금 하니까 뭐 손이 떨려요. 뭐 들어봐요, 들었고 쏴봐요. 쇼도 거기서 어떻게 쏘냐 그게. 하여튼간에 쏘니까 뭐 맞더라고. 뭐 10점 박수 치고 뭐 드라마죠. 그러니까 드라마.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약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뇌 수술이 만만치 않은 거야. 뇌는 물론 고통은 없어요. 신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갖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 조그만 부분 건드려도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고 조금 피가 고여도 안 보이고 팔 못 들고 그러는 게 뇌라고요. 뇌가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전두엽, 후두엽, 뭐 우리가 뭔지 알아요. 뭐 그냥 대충 뭐 앞부분에 있는가 보다, 뒷부분에 있는가 보다 뭐 이런 거지. 뇌 과학에서도 다 해석이 안 되는 건데 90%를 잘라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장애가 다 오겠죠. 지적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란 장애는 다 있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씩 소원을 구했답니다. 앉지 못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인간인데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절히 앉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앉은 배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서게 해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섰대요. 하면 서면 뭐합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걷게 해주세요. 걸었대요.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하게 됐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5살 될 때 처음으로 입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강하다는 건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뇌 10%를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은사가 뭔가 했더니 10% 남은 아이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더래요. 그때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스페셜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애국가 부르고, 몇 군데서 뭐 프로야구 할 때도 뭐 개막식 때 이렇게 애국가 부르고 하대요. 뇌 10% 있는 청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자기 것을 드리니까. 그 엄마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인생이 화목제 되게 해주세요. 피스 오퍼링 되게 해주세요. 쓰임 받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교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쓰임 받은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나지 않아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화목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뇌 10% 된 사람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애국가인데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박모세군은 지적 장애와 시각 장애, 신체 장애를 극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Pak Mose is a very special young man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who has 받고 overcome 박모세군이 numerous 예국가를 disabilities, 시청하기 including 위해 중앙무대로 intellectual and 왔습니다. physical, to touch us with his beautiful voice.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의장대 태극기 개항 퍼포먼스에 이어 박모세군이 대단하죠. 잘 보세요. 10% 남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우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거 다 누렸는데 툭 건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시기, 질투, 독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기질이래. 그게 자기 성향이래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걸 가지고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